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도 깨워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를 오늘도 내 삶 속에 그대로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하여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 12강주리의 축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네 번째 요한복음의 기적 표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원리가 있어요. 오늘 이 기적의 원리를 오늘 잘 이렇게 깨닫고 내 삶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여기에 보세요. 때는 언제냐면 광야고 빈 들이에요. 요 상황에서 주님은 이렇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에게 5절이네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래요. 여기에는 주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그렇게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문제는 결국은 전부 믿음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 빌립의 이 대답이 뭐냐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론이 거기에 7절 끝에 보면 부족하리이다 그렇게 부족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안드레의 믿음은 그 부족 속에 내게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적의 원리, 기적의 원리 첫 번째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부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 현실을 보고 또 문제를 보고 자신을 보면 이게 대부분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방식인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계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느냐. 자, 8절을 보세요. 8절. 7절 읽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요. 부족이에요. 자,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계산을 해보면 늘 여기에 부족한 거예요. 늘 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속에 오늘 이 기적의 원리, 이 믿음이 있으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보라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11절.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따라합니다. 어떻게 해요? 따라합니다. 원대로. 예. 첫 번째는 원대로 주시고, 자 12절을 보십니다. 12절 읽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 배부른 후에 그랬죠. 따라합니다. 배부르게. 예, 원대로 주시고 배부르게 주시고, 그리고 13절 보세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뭐예요?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래요. 예, 남게 하는 거예요. 차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예, 누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들어야 되느냐? 늘 내 삶을 보면 늘 모자라요. 늘 짜쳐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늘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삶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원리를 이제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배우면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원대로, 예, 원대로, 배부르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것이 또한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예, 이 역사 안에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 모두가 한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지금부터 이제 마태복음으로 잠시 이렇게 넘어갈 거예요. 이제 이 기적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 이제 5가지가 있어요. 그래 오늘 이 새벽에 이제 한 3가지 정도 하고 내일 이렇게 다시 이제 2가지를 더 다시까지 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따릅니다. 자, 어디로 이렇게 보시느냐? 자, 마태복음 14장을 봅니다. 14장. 자, 14장. 예, 15절을 읽겠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돌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예요? 빈돌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저물었다는 거예요. 저녁이에요. 그러면 광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날도 이제 어둑해져요. 모든 상황이, 자, 이 상황이 여기 나올 것도 없고, 잘 보세요. 내 처지를 보라는 거예요. 나올 것도 없어요. 이미 시간도 여기에 보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이걸 바라보면, 예, 이 상황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상황인 거예요. 이게 우리하고 전혀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인간적인 요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빈들에서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다 그래. 늘 없다예요. 그렇게 계산해 보면 또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계속 살면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늘 모자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시고, 예, 그 주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제 바라보시느냐 하면, 자, 14절을 보세요. 14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 주님은 예, 불쌍히 여기사 이거예요. 예,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이 시작은 예,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느냐? 예, 여기 이제 먼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먼저 이렇게 이제 점검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이 기적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다시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면 요한복음 5장으로 잠깐 갑니다.
5장에 보시면 36절을 보세요. 36절. 지금 주님께서 요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요걸 이제 미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원리가 있어요. 기적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먼저 열려야 돼요. 자, 읽겠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따라하겠습니다. 이루게 하는 역사. 이게 이제 오병이의 역사란 말이에요. 오늘 지금 주님이 빈들에서 날이 어둑해지는 그 저물 때에 일어난 이 역사, 주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동일하게 내 삶에 나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는 것 없고 들리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부족하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내 삶에도 이런 이루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지만 주님이 이 빈들에 계시면 그것은 기적의 현장이 되고 역사의 현장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이렇게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거기는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계셨지만 지금은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이렇게 봤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8절 자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자, 첫 번째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게 뭔데요? 믿으면 어떻게 되는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오늘 주님이 그렇게 해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는 거예요. 나가면 말씀이 없다, 이게 믿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거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오늘 그렇게 받아지는 이 새벽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보세요. 누가 이 말씀이 받아지느냐? 자, 예수님이 이 주님께서 이제 이 빈들에서 어두할 때, 저물 때에 이 오병이의 12강들의 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게 중요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믿음은 다른 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거하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자, 이게 믿어지려면 두 번째 어디를 보시느냐? 42절입니다. 42절. 자, 읽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래요. 말씀은 누구한테 들리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요 사랑을 가지고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어떻게 아는지,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는지 어떻게 아느냐? 거기에 40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주님 사랑하면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님 더 알고 싶은 요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다면 강야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다, 이제 다 끝났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속에 있던 불쌍히 여기사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부어지게 되면 내가 있는 곳은 이런 역사의 현장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44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래요. 못 믿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광, 내 유익을 이렇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뛰어넘기는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표적들, 7가지 이 표적들은 전부 뭐가 특징이냐면 이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원리들을 하나하나 지금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십시오. 말씀하고 나 자신을 동일시해야 돼요. 지금 말씀에 이 형편이 있어요. 그리고 내 지금 처지와 사정이 있어요. 그렇죠? 자, 지금 여기 말씀은 15절에 보시게 되면 빈들이에요. 넣을 게 있다 없다. 나를 보면 지금 넣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날이 저물었지요. 날이 저물었다는 것은 지금 어디에 이제 갈 만한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말씀의 상황이고, 오늘 말씀을 듣는 나 역시 넣을 것도 없고, 그리고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부족해요. 그리고 날 어둑어둑해지고, 그러니까 이걸 바라보면 내 마음이 어두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오늘 거기에 예수님 말씀이 나와요. 어디 나오느냐면 16절에 이제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첫 번째가 뭐예요? 따릅니다. 갈 것 없다. 저기 여기 보면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장정만 5천 명인데 이 당시에 이 작은 마을에 마을까지 간다 하더라도 여기 대형마트가 있으면 다 해결될 건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 것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기적의 첫 번째 원리 따르겠습니다. 테러를 차단하라.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테러가 차단되어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여기 이제 말씀의 상황을 이렇게 이제 잘 보세요. 다른 모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님을 전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능성이 있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자꾸 이제 그걸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다 얘기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기다리는 게 뭐냐면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가 전적인 믿음, 절대 믿음입니다. 100% 믿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100%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도 믿고 다른 것도 주님 믿다가 안 되면 다른 걸 이렇게 우리 꼼수를 부리는 거기에는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자, 보세요. 다른 걸 의지하는 걸 우리가 이게 이제 다 드러나져야 되고 또 다른 걸 의지하려는 그 마음들이 주님 앞에서 이렇게 깨어져야 돼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목숨 걸고 기도하게 돼요. 기도가 요때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지금 월요일부터 이제 첫 번째 표적도 이제 잘 보세요.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 그러죠. 따라합니다. 떨어져도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 보세요.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그 부분이 없는 것이 떨어진 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고 하냐면 따르겠습니다. 기적의 재료가 됩니다. 똑같은 원리란 말이에요. 나에게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믿음으로 이걸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없고 떨어진 이 상황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영광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날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이 인생이 믿음을 이렇게 사용하면, 다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어떻게 바뀌느냐, 원대로가 되고 배부르게 되고 남게 되고, 이 12강줄의 축복의 그 증거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더디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너희 테러를 내가 차단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단이 되어야, 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힘이 다 빠져요. 이 힘이 빠져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 속에 진짜 주님을 제대로 두 손으로 꽉 전부로 붙들어요. 사실 우리가 주님 믿는다고 하지만 전부로 이렇게 믿지 않아요. 진짜 안 믿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믿으면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안 먹혀. 그러면 저는 그대로 둬요. 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아멘이 딱 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된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그 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속에 왜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되느냐 했을 때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내 속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나를 자꾸 움직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말씀이 그냥 들어와요. 그런데 자꾸 이 내 마음이, 즉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님이 안 되면 이 말씀이 들렸다 안 들렸다 이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순간에 여러분이 여기서뿐만 아니라 길거리도 사람을 만나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지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면 어디서든지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장에는 저는 길거리에서도 광장에서도 이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랑하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마음속에 딱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도 그대로 은혜로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마태복음 14장 16절 갈 것 없다. 테러가 차단돼야 된다. 테러가 차단되어지면 우리는 답답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기적의 재료가 돼요. 자,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왕의 신하가 죽어가요. 절망적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했던 것,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의 역사, 내 역사가 이렇게 되려고 하면 거기도 이제 보세요. 38년이 됐으니까 오래되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리고 심각하다. 오래돼도 상관이 없고 심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그 속에 계시고, 내가 주님 한 분 이외에 다른 것이 없이 주님을 절대적으로 붙들면, 내 인생의 테러가 차단되면 거기서 주님은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역사를 나타내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거기에 16절을 보세요.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두 번째 뭐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뭘 주라 이 말인가? 그게
예수님은 다른 것을 주라는 게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주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38년 된 그 병자를 주님께서 고치실 때도 그 베데스다 연못이 고친 게 아니에요. 누가 고쳤어요? 말씀으로 고치신 거예요. 말씀. 제가 딱 보는 거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는 아직도 내 생각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면, 자 보세요. 말씀이 요한복음 잠깐 넘어갑니다. 15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왜 말씀이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느냐? 15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자, 7절. 자,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이 여기에 딱 구하면요. 그때 첫 번째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하는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구하면 이제 보세요. 이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하느냐? 내 삶에 축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어떻게 하느냐? 영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요게 되면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어디를 읽어냈냐? 11절로 보세요. 11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합니다. 기쁨 충만. 여러분 요 인상만 펴지면 예수를 여러분이 얼굴이 심각하면 안 돼요. 얼굴은 표정은 늘 밝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얼굴이 그러는 마음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들어오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달아나지요. 그러니까 내 속에 어둠이 달아나고 뭐가 들어오냐면 주님의 이 빛이 들어와요. 그 빛이 들어왔다는 그 증거로 내 이 마음이 너무너무 기쁨 충만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빈들이에요.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모든 것이 여기서 나올 것이 없고 이루어질 것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일어나는데 일어나기 전에 어디서 일어나느냐? 현실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에서 먼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이 말씀이 진짜 딱 따라오게 되면 이게 기쁨 충만해. 기쁨이 이렇게 딱 충만하면 자, 그때부터 뭐가 이제 딱 쉽냐? 14절 보세요. 14절. 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명하는 대로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순종이 쉬워지는 거예요. 이 기쁨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기쁨이 딱 오고 나면 그때부터 말씀하는 것이 쉬워져요. 순종이 쉬워진다 이 말이에요. 요 순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안 돼. 그러면 주님 또 이제 기다려야 돼. 또 이제 내 힘이 다 빠져야 돼. 이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그걸 이제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처분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가 이제 순종하려고 이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이제 보세요. 요걸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자, 15절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으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너희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다 가르쳐 줘요. 이때 아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가야 이걸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 보세요. 알게 되리라 그러죠. 기쁨 뒤에 오는 게 순종 뒤에 오는 거예요. 자, 16절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우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받게 하리라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속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노는 거 계속 안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따릅니다. 다 받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 주신 것을 받으면 언제나 원대로 주세요. 늘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 배불리 주세요. 그리고 남게 하세요.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이 역사를 여러분이 일평생 여러분 것으로 누리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다시 말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말씀이 내게 이렇게 믿어지면 이제 기쁨이 온다 그랬죠. 기쁨이 올 뿐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막 여러분 마음에 이 막 뜨거워져요. 막 담대해져요. 그리고 믿음이 이게 딱 와요. 됐다 이게 와요. 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말씀을 줘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 군데를 이제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느냐면 시편 10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자, 시편 107편. 20절. 자, 20절. 자, 20절. 예수님이 왕의 신하를 고칠 때, 그 왕의 신하에게 뭘 주냐? 말씀을 줘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에게 뭘 줘요? 말씀을 줘요. 그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그 기적이 일어날 때 마리아에게 뭘 주느냐? 말씀을 줘요. 하인들에게 말씀을 줘요. 이 말씀이 와야 돼요. 자, 이 말씀이 자 어떻게 오느냐? 20절 읽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요. 지금 내가 오늘 여기도 뭐냐면 고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병중에 있다는 거예요.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역사를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만 믿어지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진짜 딱 믿냐 하니까 그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힘들어서 왔구나. 그것도 기회예요. 그걸로 멈추면 안 돼요. 진짜 주님 사랑하셔야 돼요. 주님 사랑한 것으로 멈추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계속 이 축복의 선순환이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축복의 원리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을 다시 이제 넘어갑니다. 14장 18절입니다. 18절. 자,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이거예요. 따르겠습니다. 문제로 보지 않으면 문제가 아니고 문제로 보면 문제가 된다. 이거는 중요한 믿음의 원리예요. 대부분 문제로만 보여요.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딱 오면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이게 영광의 재료로 보이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는 거지. 없는데 뭘 나타나겠어요? 자, 기적이 어떻게 나타나냐? 세 번째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주님 외에 다른 붙드는 것이 없어야 돼. 주님을 전부로 붙들 때 일어나고, 두 번째
말씀이 내게 들어와야 기적이 일어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누구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져오라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다 내 전부를 줄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인생까지라도 송두리째 드릴 때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그 영광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늘 조금씩 이렇게 주님하고 이렇게 이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 그렇게 해서는 이걸 다 못 받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이제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내게로 가져오라. 이 말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그것으로 끝나요. 자, 주님은 따르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가져오라 그러는데 이제 누가 가지고 있느냐? 여기 이제 보세요. 17절 보세요. 17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다. 우리에게 뭐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것. 자, 이것 있는 것 그걸 가져오라 그러면 여기서 막 또 이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나요. 이걸 또 주님이 달라고 하냐?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게 이제 여러분이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한테 여러분이 주는 것, 베푸는 것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까우면 부모가 아니에요. 안 아까워요. 주님 앞에 다 받으려고 그러면 이게 주님 것인 줄 알고 이게 기쁘게 드려지면 다 누려요. 근데 여기에 막 이제 우리가 이제 힘든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일이 어디에 일어나냐면 열왕기상 19장을 잠깐 이제 17장을 이제 봅니다. 17장. 왜 가져오라 그러느냐?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그 과자 하나 주라 그래요. 뒤에 이제 큰 봉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폐를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이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주의 종이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가치가 더 커야 돼. 이걸 우습게 얘기더라고. 자기는 그렇게 안 되는데.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면 지금 여기에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얘기해 보게 되면 제목이 뭐예요? 엘리야와 사르밧 가봇 돼 있지요.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에게 누구를 보내요?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왜 보내세요? 이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기적을 주시기 위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가신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말씀이 떨어집니다. 말씀이, 자, 이때 이제 상황도 이렇게 보세요. 이 상황이 빈들이요 해는 저무르고 똑같은 그 상황이에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1절 보세요. 11절. 자, 읽겠습니다.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죠. 자, 12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테러가 차단됐지요.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기적이 일어날 상황이에요. 요게 기적의 재료가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말씀을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내게를 가져오라 그랬지요. 지금 가져오라 그러는데 지금 뭘 가져오라 그러냐면 여기에 내게 있는 것. 자, 이 집에는 뭐가 있었어요?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라는 거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확 열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그거 먹고 죽는 거예요.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 자, 이제 보세요. 주님이 왜 이걸 달라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16절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기적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가 물질을 그렇게 의지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늘 모자라고 없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이제 그 삶 다 청산해.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네가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은총은 오늘 여기 있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네가 지금 이 가뭄의 상황, 흉년의 상황, 놓을 게 없지? 아니야. 내가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그리고 나는 이 모든 상황에서 너는 없고 안 된다. 끝났다고 하지만, 죽겠다고 하지만 아니야. 너 인생의 모든 생사복은 나에게 달려있어. 네 한 움큼의 요 가루, 그 기름 의지하지 마. 누구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은 우리들이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단 내가 의지하는 요 한 움큼의 요 가루와 기름,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도, 내 건강도, 내 미래도 주님께 가져올 때 주님이 이렇게 놀랍게 책임져 주십니다. 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